시편 119편 101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102절부터죠. 102절부터 104절까지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단지요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7절부터 104절까지 내용은 히브리어 알파벳 멤으로 시작하고 멤으로 마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했고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구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떠나지 않고 항상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나를 가르쳐셨으므로, 여기서 가르쳤으므로 이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 이 야라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쏘다, 비를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면 화살을 쏘듯이 심령에 박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메마른 심령이 비가 내려 땅이 촉촉해지듯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기자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칼 단순 눈동태고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 이 말은 잘 박힌 모처럼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새겨지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이 들어도 졸리거나 말씀 받아들이지 않거나 입력이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완료로 새겨주지 않아서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완료로 할 때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심령에 모처럼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힌 말씀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만약 가게 되면 심령에 찔림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을 찔러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은
선생으로 배웠잖아요. 랍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모래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은 야라에서 왔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영적 스승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선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안식이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들도 여기 예수님을 랍비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르며 평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이 말이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수루,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떠나지, 수루.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규례의 재판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영적인 스승인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스승이 계셔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의 삶을 끝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규례의 말씀만 지키면서 나는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칼 단순 능동태고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 완료로 나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말씀만 쫓아갔다, 이렇게 완료로, 진행형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 언제까지? 영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시편 기자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욥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해가 형통이잖아요. 이 갑절의 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복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면,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뭐하여?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직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9절에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치우치지 아니하면 수루. 이것이 형통의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 버리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치우치지 수루 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주신다?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형통의 복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5절 봐봐요. 5절 시작. 1.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복입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돈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장난감을 가득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가장 큰 형통의 복은 뭐냐?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아이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동행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뭐예요? 동행의 복입니다. 동행의 약속.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 약속이 뭐냐? 만사 형통의 약속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에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이 뭐하리라? 차지하게 얻게 하리라.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바로 형통케 되는 복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원망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8절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 2018년도는 무엇이든지 좀 하세요. 아니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든가 말든가지,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서 형통케 해준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시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절 다시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승리의 약속이네요. 당할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 주실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이것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뭘 가져야 되냐?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제 수요예배 첫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6절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맹세에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뭘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담대하라 그래요. 왜 담대하지 못하냐?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졌다면 담대하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불안하고 두렵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자신 원망하는 자체는 사실은 겉으로는 원망이지만 본질적인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내가 믿음 자체가 없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물질에, 건강에, 자녀에 여러 삶 속에 염려가 있다,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 할수록 사실은 뭐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참 염려 많이 했어요. 난 당신 때문에 나는 당신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 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관한 부분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 약속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다, 담대함이 없으니까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믿음이 행사할 수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내가 받고 하나님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믿는다면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근심, 걱정, 염려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네요. 근데 우리는요, 아름다운 미덕이 있죠. 참, 난 당신 때문에 염려 많았어요. 난 당신 때문에 근심을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자는 주님 만날 수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남편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보고, 아내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보고, 자녀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한 번 정도만 좀 맡겨봐. 그럼 한 번 정도 맡기란 말은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다. 그럼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다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 믿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잖아. 그럼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다녔어? 있어. 왜?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야. 금년 한 해 한 번만 믿어봐 좀. 갑자기 믿어봐 그러더니 이게 죽겠는 거야. 이게 믿어진다는 게 힘든 거야. 이게 그냥 믿어버리세요. 믿어지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믿어지는 것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역설적으로 하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다고 오셨잖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믿고 불신앙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안 믿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죽으셨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 또 어떻게 적용하냐? 내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야. 주님 안 믿어지는 것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야, 이것이. 알겠죠? 또 하나 약속. 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예, 무슨 말이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뭐 안에 거하라? 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약속의 말씀, 첫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만사 형통케 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 승리케 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세 가지 약속을 두 번째, 믿음으로 가져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이게 믿음이요. 이 세 가지를 뭐해라? 믿어라. 그럼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니까 근심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2018년도가 되어라. 뭐 안에 거해야 돼요? 8절이잖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게을리지 하지 말라.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욥의 복을, 진짜 갑절의 복을,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뭐하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머릿속에 계속해서 입력돼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면 그 말씀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 멍 앉아있다가 가고 앉아있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귀를 기울려고 이 약속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는 이걸 안 믿어지냐?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어떻게? 그냥 다니는 것은. 이게 습관이 됐어 이게. 그래서 몸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말씀을 입력해 놓으면은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이 결정적이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믿음, 즉 결정적인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위기 때 결정적인 메시지가 딱 떠오를 때는 언제냐? 말씀이 입력되어 있는 게 있을 때. 그리고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없을 때는 묵상이 불가능하고, 묵상이 불가능하니까 결정적인 메시지가 튀어올라오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믿으면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꼭 2018년 한 해 갑절의 복을, 형통케 되는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담대하거라. 담대해라. 만약에 담대한 믿음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 내게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한번 누릴 줄 알아야 돼. 어린 아이처럼. 세상 말로 될 대로 되라지 뭐 이 정도 누려야 됩니다. 따로 될 대로 되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책임지려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극단, 여러분이 하도 믿음이 안 가져서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길래 그렇게 이게 표현한 거야.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라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시작.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 최소한 병은 안 걸려. 오늘 다시 시편 119편 3절을 다시 돌아가서 왔던 대로 갑시다. 자, 다시. 자, 이제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너무나 달다, 단맛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입에 꿀보다 말씀이 더 달았대.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야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이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살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몸을 보니까 밥만 달고 오묘한 것 같아요. 오늘 소고기가 이 돼지고기가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1인분 추가, 여기는 2인분 더요. 아우, 이 입맛만 버렸네. 3차 3인분으로 뭘 먹을까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가 충만해지니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 119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맛이 내게, 이 말이 헤크라는 단어입니다. 헤크, 입천장, 잇몸이란 뜻입니다. 이 어근은 하나크에서 왔는데요, 가르치다, 교훈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맛이 내게 어찌, 이 말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교훈하여, 여기 다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신 입에서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외길로, 다른 길로 빗나갈 때 말씀이 찾아와서 교훈해 주실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내 심령을, 내 상태를, 나의 삶을 어쩌면 그렇게 알고 오셔서 찾아오셨는지 깜짝짝 놀라면서 그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간 적도 없고 무슨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예배도 올 때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이 일어난 일들을, 아니 옆에서 그냥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는, 어머 어찌 그리 나에게, 나의 삶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하러 맞추는지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확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단지요. 맞아. 어찌, 그러니까 내가 딴 데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지하길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 가도록 교훈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시편 기자의 이 메시지가,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이렇게 그냥 거울 쳐다보듯이 쳐다볼 수 있을까. 이 거울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 거울은, 요즘 내가 멋있는 말들을 자주 하는데, 거울은 스스로 절대 웃지 않는다. 웃는 자에게 웃는다, 그 말에. 아니, 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거울이 스스로 막 춤을 추고 꽁충 뛰면서 웃고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웃기 전에는 절대로 거울이 웃어주지 않아. 저거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이 말하는 게 떠오를 거야. 거울은 절대로 스스로 웃어주지 않는구나. 이거 캘리그래피랑 써놔야 되겠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답을 말씀으로 주셨을 때 너무나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죄악의 길이든 의의 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문제라든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든가, 내가 불신앙하든가, 죄악 가운데 있든가, 하나님 뜻대로 살든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이 딱 정확하게 나를 딱 검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다. 이게 아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졸아요. 생각해봐. 꿀을 먹으면서 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왜 그러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서 정말로 다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쪽집게처럼 나 인생의 삶을 정난하게 파헤칠 수 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말씀, 마치 내 인생을 목사님한테 누가 일일이 문자로 고자질한 것처럼 느낄 때, 오늘 요즘 목사님은 누구하고도 얘기도 안 할진데 어쩌면 나에 대해서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가? 우리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죄 짓는 거, 이거 하나부터 10가지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거 보면서 소름이 끼칠 때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곁길로 가고 싶어 갈 수가 없어.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임마 어디가, 이리 와. 여러분요, 소가 똑바로 가서 쟁기지를 몰고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길이 똑바로 하지, 식물을 심고 농사를 짓지. 근데 소가 자꾸 좌로 가. 그래 뭐라 하죠? 오로 자로 허허 오로 하이 자로 이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도 한문을 알아들어. 교인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된 소하고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래 묵은 소는요, 말을 안 들으면은 자로 오로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뒤에다 한 대 내리쳐. 그럼 딱 한마디,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멘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적용 안 합니다. 딱 한마디, 까네, 나 치네, 다 하기만 해. 이게 완전히 꼰대가 돼가지고 신앙이 꼰대. 다른 교회로 가볼까? 저 교회로 갈까? 여기 너무 메시지 강한데?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절대로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딱 땡기는 말씀. 곁길로 가면 탁 잡아 땡기고, 그 일주일 동안 나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딱 정나하게 말씀을 탁 파헤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잖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메시지가 들려져서, 너 딴짓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나를 떠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너 남편 그만 괴롭혀 임마, 아내 그만 괴롭혀. 남편 자고 있는데 위에서 뜨고 째려보지 마라, 무서워해 남편이. 웃는다는 것은 어제 그렇게 화가 왔다는 얘기 아니야.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리고 자고 있는데 그냥 입을 탁 쥐고 한참 코를 골고 이상한 눈을 떠 누가 때려보고 있어요. 깜깜한데, 그랬더니 아내야. 남편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콧바람이 깼대. 그거 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 좀 편안하게 해줘라. 진짜 편안하게 좀 해줘. 아내를 보는 순간에 평화로다, 아내에게서 임하는 평화, 이런 말이 있어야지. 남편을 보는 순간에 막 평안이 넘치고 막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지글이 단지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말씀이 어머 저모 목사님들 잘 쪼개신데 달콤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이딴 짓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정난하게 주님이 말씀을 찾아옴을 보고 난 다음에, 와, 못 도망가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CCTV를 설치하셨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강단에서 그대로 전하는 거 보고 그때 감탄사가 어찌 그리 단지였고 말이야. 근데 이 말을 갖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상한 메시지잖아.
난리 버거지를 피고 막.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왔고 문제가 해결된 적 있으십니까? 있기만 해요.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말씀, 내 영혼, 내 심령과 내 골수와 내 삶에 철저하게 찾아오신 그 주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찾아오신 거. 왜? 사랑하니까.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아가서 2장 3절에 보세요. 자, 우리 아가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 내가 저 태국 비전트리 갈 때마다 이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가서 강의하는데 아주 아가서가 구속사, 솔로몬은 예수님, 술람 여인은 교회, 성도, 신랑과 신부의 구속사로 연결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자신의 입에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입도 헤크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이 자신의 입에 사과나무 열매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어찌 그리 달콤했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솔로몬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열매에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너무나 달아서 살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단지요 이 말이 말라츠란답니다. 단지요 말라츠, 부드럽다, 미끄럽다, 평온하다, 유연하다 이런 뜻이 단지요 말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입에서 달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온함을 찾게 되었다. 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백성들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3일 동안 여러 가지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적인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 말씀 다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되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젤리가 목으로 넘어갈 때 맛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모든 일의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딱딱했던 내 영혼이, 딱딱했던 내 뇌가, 딱딱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이 젤리가 목으로 부드럽게 쫙 내려가는 것처럼 내 삶을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유연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삶에 유연성이 있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뇌가, 내 마음이 유연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연성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라통이 치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면 마치 젤리를 먹으면 미끄럽게 유연성이 쭉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유연성 있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유연성 있지 않게 되고, 내 유연성이 없으니까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불완전한 이성의 오름대로 판단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이성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화가 치밀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싸우고 난리버거지 핀 게,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유연하게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유연성 있게 만들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뭘 거다? 유연하게 판단하고 유연하게 행동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연한 인생을, 유연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입에 들어가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온함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유연하게 만들어서 나 인생의 모든 삶을 유연성 있게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니까 안 되니까 화가 치밀고 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입에 그렇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단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단맛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먹어도 단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먹을 때마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니팔 단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달도록, 늘 말씀을 듣고 여운을 남기도록,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으면은 그 말씀이 수동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여운을 남도록, 집에 가도 가정에 돌아가도 나 일터로 돌아가도 항상 그게 여운이 항상 남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뭐냐? 완료로 됐습니다. 완료로. 계속 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한 맛이 계속 남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게 수동태고 완료니까 그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쓴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쓴맛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모두가 단맛이 나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들으면 단맛에 취하여 계속해서 그 단맛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단맛에 중독돼 보세요. 계속 초콜릿을 먹어야 됩니다. 왜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왜?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막 화가 나고 성질이 급해지고 막 열받고 이럴 때 단 것이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다가 남편이 화를 나게 하면 막 먹어버려요. 물론 육신은 좀 망가지지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은 우리의 달콤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달콤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다요. 사람이 짜증이 날 때 단 것을 먹으면 짜증이 실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실제로 그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실험 한번 해봐요. 너는 뭐세요? 호주머니 몇 개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화를 내게 되면 단 것을 서너 개 한번 이렇게 먹어서 당도 올라가고 또 좋잖아요. 그리고 살도 찌고 건강해지고. 사람이 배고프면 화가 나요. 뭐가 하면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변 사람들이 배고프게 만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고프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부르면은 평온함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뭘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이 대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바시는 볼꿀이라는 뜻입니다. 볼꿀.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가 맛을 보는 꿀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더 맛있고 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이 내 입에 더 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꿀과 연관 있는 이 사사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꿀과 연관된 사사 이름이 누구죠? 여잔데 드보라.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나오죠.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서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재판했다고 말씀하는데, 드보라는 데보라는 단어입니다. 데보라, 이 말이 벌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벌꿀이라는 뜻이에요. 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재판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 야자입니다. 무슨 야자? 대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 대추 열매 사다가 여러 번에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뭘로 했냐? 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꿀이 그냥 벌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가 떨어지면 차곡차곡 쌓아서 그게 녹으면서 꿀보다 벌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질문. 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그때 뭐를 먹었더라? 석청과 또? 맞아요. 딴 데 얘기하지 마세요. 저분 얘기 권찰님이 하는 게 맞아요. 틀린 줄 알고 자꾸 무슨 말을 하는데, 맞아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쓰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보양식을 먹으면서 이 메뚜기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석청, 이거 꿀처럼 더 이런 것을 먹고 있다니. 그래,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세례 요한이 진짜 꿀과 메뚜기를 먹었을까요? 아니, 성경에 써졌잖아요. 번역이 문제 있었겠죠. 물어봅시다. 광야에 벌이 있어요? 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광야의 사막은 꽃이 없어. 그러니까 뭣도 없어. 벌도 없어. 광야는 풀이 없어. 풀 속에 뭐가 있는데? 메뚜기가 있는데,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야. 언제만 봄에만 왔다가 사라져. 그때 빨리 잡아서 먹어야 돼. 근데 광야는 사시사철 풀어질 않아. 사막이야. 모래바닥이잖아요. 돌멩이밖에 없어. 근데 무슨 메뚜기와 석정을 먹어? 가르쳐줘요?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줘. 메뚜기가 번역이 잘못된 거야. 메뚜기처럼 생긴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는 땅콩 그 나무처럼 한 요 정도 길인데 내가 직접 먹어봤어요. 약간 달짝지근해. 근데 한 개를 다 못 먹어. 그게 뭐냐? 꾸종물이야. 꾸종물이 뭐냐? 가난하고 병들고 못 먹는 이 돼지가 흉이 돼서 못 먹을 때 돼지 꾸종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줄렁줄렁 열려있는 그게. 이 광야에 가면 그런 쥐염 열매가 있어. 탕자가 그거 먹었잖아요. 그걸 메뚜기로 번역해버린 거야. 왜? 메뚜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가장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 같다가 그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내가 직접 따서 한번 먹어봤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석청은 여기 저거예요. 그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그것이 이제 자꾸 차고 쌓여서 그거 주워서 먹는 거죠. 우겠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벌꿀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과 같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했다 그래. 말씀으로 재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꿀과 같은 송일구 같은 구속의 메시지를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꿀보다 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오늘 이거 끝내야 됩니다. 119,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참 멋있잖아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돼서?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명철하고 똑똑 IQ가 높아진 게 뭐구나? 말씀이구나 이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명철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뭐한다? 미워한다. 우리들도 예수도 진리를 깨닫았으면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복음을 미워해야 된다. 이게 원리잖아요.
여기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 말에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빈, 식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식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에서 그렇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니, 빈이라는 단어는 식별하다, 그 다음에 뭐하다? 분별하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그 다음에 깨닫다, 이런 뜻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성수,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개가 노력하면 사람이 안 되죠. 근데 개가 똥오줌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사람이 더 잘 가려요, 개가 더 잘 가려요? 에? 개는요, 얼마 있다가 똥오줌 금방 가려요. 그리고 금방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 인간은 2살, 3살, 4살, 5살까지 똥오줌 못 가리고 싸고 기저귀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똥오줌을 금방 가리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개요. 아니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 3살, 4살, 5살은 개맛도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도리어 거룩하고 의로울수록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열매로 보는 걸 갖다가 성화지 구원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열매를 보고 구원을 건들면 안 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열매는 열매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 개처럼 이렇게 똥오줌을 이제 가리게 되면 무슨, 이 사람 구원 받았다 그래. 똥오줌을 가린다고 무슨 구원이야 그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야 구원 받았다 그래. 천국 제일 먼저 가겠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말이냐? 성화, 성숙은 뭔 줄 아세요? 분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근데 언제 분별이 되냐? 구원받고 메시지가 나한테 딱 들어올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명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것도 계속해서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히트파일입니다. 히트파일, 강조 제기, 내가 했던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 들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미완료 시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지혜롭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더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명철을 돌려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히 되는 건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이 지혜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지고 인생에서 큰 축복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면 지혜로운 인생을, 지혜로운 삶을 살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 실수하더라도 덜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미워하나이다, 이 말 사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말이야. 이런 사내가 아니고 사내, 이 사내. 미워하다, 이 말이 미워하다, 이 말. 미워하다, 증오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거짓의 길로 가는 것을 증오하고 싫어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거짓교리를 싫어했다, 율법주의 싫어했다는 거예요. 행위주의 싫어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구분이 딱 되니까. 근데 어떻게 싫어했냐? 완료로 싫어했다면 꼬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거짓교리는 근접해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된다는 원리잖아요. 결국 이들의 길을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악한 행실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딱 꼬리를 잘랐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시제가 완료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단의 교리에 듣지 않을 거야. 이단하고 상종도 않을 거야. 다시는 옛날에 과거의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꼬리를 잘랐다는 완료로. 그래서 자신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거짓 행실을 미워하고 이런 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완벽하게 다짐을 하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이런 각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의로운 길을 기뻐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지혜를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번 13번째 연을 매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듯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을 소망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말씀으로 씻는다.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범죄 언제 문제는 예수 믿어서 해결받고, 자범죄는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물은 매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내 자범죄가 씻어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거짓된 행실과 죄악들이 씻겨졌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언제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연약해서 자범죄도 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불신앙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일일이 자백하고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단번에 얻는 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정결함을 얻어야지 우리가 육신적인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 몸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장담하면서 나는 온전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불신앙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나를 찔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씻어서 다시 정결함 받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달고 오모하여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살맛이 난다고 고백한 건강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13번째 연을 매무로 시작하고 있는 까닭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을 소망하고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거짓된 행실과 죄악들이 씻겨졌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언제가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매일 삶 속에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계속 씻김받음으로 성화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말씀이 찾아와서 자론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 옳은 길 가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하신지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감격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각자 기도